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안장로님 가족의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껏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대표 기도에서 오늘 하루에 또 새 호흡을 주시고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 뒤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감옥에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잘못이 없어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또 기독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모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주일 오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한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저희들의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 지난주에 상반부 말씀을 보기는 했지만은 제가 다시 조금 상반부를 약간 복습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복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로마서 시작할 때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의가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 의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장 전반부에서는 하늘로 오르신 분, 또 저 무저갱으로 내리신 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고 또는 무저갱으로 내려오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이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살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나의 내세는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까지는 복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율법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죄인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기준에 끊임없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와 율법만 놓고 보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 혹은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또는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써, 또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인간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채우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이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복음으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그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첫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에 미달되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의에 미달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애통하는 자, 남을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심령이 가난하여 있는, 하나님의 의에 미달되는 자기를 이제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여는 분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게 행해서,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는 일찍이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의로운데요, 의로운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으로 지킨 것처럼 보인 거지 정말 그 율법의 정신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굶어 죽고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해도 못 나눠줘요.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그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다. 옛날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다.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그 교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우리 인간은 마땅히 저렇게 의롭게 자비롭게 그리고 참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깨우쳐 주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좀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사이 보면은 미달되어 있습니다.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미달되어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율법이 원래 그렇게 우리의 미달을 깨닫게 하고 그 미달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그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큰 목적이 예수가 필요한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복음에 굳게 서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겠다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겠다. 내가 참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안 맞춘 채로 그렇게 자기가 의롭고 경건하게 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믿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입으로는 믿었지만은 마음으로는 아직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동의가 안 돼요. 아직도 나는 괜찮다 말이에요. 나만 하면 내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결단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다 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신이 우리 안에 남아 있었어요. 믿는 사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외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정죄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그거를 프라이드를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복음적인 정신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깊게 통찰하면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결국은 우리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 겸손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겸손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작아진 우리의 자신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한다고 할 수, 그걸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범죄한 것까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범죄,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10번째 계명에 어긋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있지만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고 있단 말이죠. 마음의 잘못된 그 소원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입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가, 얼마나 입에서 많은 독이 나오고 그 망령된 말이 나오고, 이 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선하고 사람들을 해치는가, 이것을 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성찰을 하면 죄인인 것을 정말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율법과 율법의 그 기준에 미치는 어떤 노력과 행위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이 신앙은,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노른자가 빠진 거예요. 노른자가 빠진 것이요, 정말 앙꼬가 빠진 뭡니까? 붕어빵입니까? 찐빵입니까? 그게 안에 있는 게 빠지면은 이게 다 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세상에 그 진짜 뭐가 마지막 완성이 될 때, 그죠? 화룡점정, 그림을 그려놓고 눈동자를 찍을 때 이게 이제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우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해서 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전하러 뛰어오는 그 사람의 발도 아름답게 보인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마누라입니까? 자기 아내가 뭐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하고요, 처갓집 개도 예쁘고요, 뭐 그런 속담이 있죠.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바닥을, 그 사람의 발을 봤을 때 발이 너무 예쁘게 보여, 발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발이 좀 못생겼을 수는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쁜 발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야. 원래 이것은 그 문맥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이 문맥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그동안 침공해서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그 세력, 바벨론의 그런 나라들, 그런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8.15 광복 같은 거죠. 일본이 항복을 했다. 일본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벼락을 맞고, 그 원폭을 맞고 말이죠. 일본이 완전히 이제는 꺾여서 항복을 하고,
그 강점했던 나라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이 소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것이 큰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게 아마 바로 그날 우리가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한국에 전해지고 그것이 관공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시골 깊은 데 있는 사람은 며칠 걸립니다. 그 소식 듣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제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당하기로 날이 정해져 있는 신자들도 있었어요. 일본이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처형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본이 망했습니다. 일본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맞고 완전히 손을 들고 이제는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하는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죠. 그 문맥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7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했어요. 신앙이 굉장히 비틀어지고 잘못됐지만 거기에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아람 나라,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공격을 와서요, 아주 그 군대를 많이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 완전 포위가 되어서 에워싸였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포위가 계속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어져요. 먹을 게 없어져서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던 낙이, 대가리 이런 거 그냥 보너스로 주거나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북한에서 일어났다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비극적이고 끔찍한 상황에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자격도 없고 사실 그 왕도 아방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왕이고 말이죠.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면 이 포위를 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하루에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귀에 큰 군대에 출동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말발굴 소리가 막 들리고 대군이 그 행진 소리가 막 착착착착 하는 소리가 들리고 군대에 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말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집단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이들의 판단은 이스라엘이 큰 원군을, 아주 대단한 어떤 나라의 원군을 지금 불러서 그 원군이 도착했나 보다 했는데 이 소리가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정말 도시락도 못 챙겨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를 못해요. 그냥 맨몸 맨발로 그냥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일시에 그냥 다 싹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모르고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 진짜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철수했단 말이죠. 철수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군량미를 남기고 거기에 보물까지 남기고 군사적인 모든 재료까지 다 남기고 거기에 진짜 금원을 남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까지 다 남아가지고 그냥 재산이 막 밖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서 지금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는 줄 알고 그 안에서 서로 잡아먹고 지금 있는 거예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 사마리아 그 성 앞에
문둥이 4명이 있습니다. 문둥이라서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쫄쫄 굶고 있는 거죠. 쫄쫄 굶고 있다가 그날은 이게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계에 이르렀어요. 4명이 의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의 굶어 죽게 됐다. 이제 바로 곧 죽겠는데 한번 우리가 아람 군대로 쪽으로 한번 가보자. 가서 우리 지금 굶어 죽게 됐으니까 혹시 불쌍하게 여기면 먹을 거 얻어먹을 거 조금 얻어먹고, 만약 죽이면 죽고,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가서 구걸을 해서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좀 얻어먹고, 아니면 그냥 죽고, 그 둘 중에 하나, 그냥 굶어 죽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 문둥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4명이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아람진에 갔습니다. 아람진에 갔으니 웬걸 기대했던 군대는 하나도 없어요. 고요하게 바람만 부는데 그 장막이며 수레며 무슨 굴량미며 뭐 음식이며 고기며 또 보물들을 그 아람이 다른 전쟁에서 뺏어온 보물들 그런 것이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좋은 거를 좀 참겨서 말이죠, 땅에다가 묻었어요. 자기들 나중에 찾아간다고 묻었어요. 또 먹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먹다가 이제 이걸 씹어 먹다가 이제 이성이 돌아옵니다. 야, 이거 너무 이거 우리 횡재했다. 죽는 줄 아는데 살고, 살 뿐 아니라 왜 보물까지 얻고. 그런데 문제는 저게 우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사람들 지금도 죽고 있다. 지금도 굶어서 죽고 있고,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오늘 밤까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서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덩어리 연덩어리 좀 숨겨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급한 소식을 전하려고 성에 가서 전하고, 성에서는 또 보고를 하고, 그래서 또 와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왔어요. 그때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성 사람들이 알고 나서는 성 안에서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물밀듯이 막 몰려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군대 장관은 깔려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나오면서 먹을 것을 이제 찾은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 4명의 문둥이들이 전한 이 좋은 소식,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말씀도 정말 좋은 소식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 나의 의로 부족한,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격이 미달인 존재지만 예수의 하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죠. 내가 그것을 받고 믿기만 하면 그 의는 내 것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예수를 받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어지고 심판이나 저주와 내가 관계가 없어지고 하늘의 문이 나에게 열리고 하늘 창고가 나에게 열리고 하늘이 나의 상속의 그 기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상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에요. 자기의 의의 수고와 노력으로 실망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의를 이루고 구원받을 자격을 이루는데 그 부족한 것, 그것을 내가 끝까지 네가 그걸 다 채우라고, 그래야만 내가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그런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의를 다 만드셔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속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게 진짜고 이게 여기에 정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영으로 마음으로 정말 깊숙이 깨닫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을 몰라서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도의적으로 정말 책임이 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내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맞아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보니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오노다 히루라는 일본군 소위입니다. 이 사람이 1944년에 그 필리핀에 있는 루방섬이라는데 이게 파송이 된 장교예요, 소위예요. 거기서 한 250명 정도 되는 병사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5년 그 다음에 45년 2월에 연합군이 이제 일본을 몰아붙였어요. 그 필리핀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몰아내고 이제 진주에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싸우다가 많이 죽고 몇십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노다 소위가 부하 몇 사람하고 같이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게릴라전을 하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문제는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파송을 받아서 올 때, 파견을 올 때 그를 보내었던 그 장군이 사단장 요코야마 시조, 이 사람이 항복하지 말라, 절대로 자결도 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몇 년이라도 버텨라, 내가 구해줄 테니까 야자수 열매를 따먹으면서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노다 소위가 정글에 들어가서 게릴라로 있으면서 이제 그게 뭐 벗겨먹고 잡아먹고 살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전쟁이 끝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연합군이 알려줬습니다. 전단을 살포하고 방송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그 다음에 46년 봄에 일본군 자기 부하였다가 다른 데로 옮겼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이 끝났다고 막 이렇게 오노다 소위 나와라,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 고생할 필요 없다 나오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안 튀어나와. 그걸 다 들었어요. 안 나왔어요. 계속 그 안에 들어박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족을 보냈어요. 가족이 와서 떠들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연합군이 가족까지 해서 나를 속여서 끌어내서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는 끝까지 임무를 사수하겠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죽습니다. 자기 부하 몇 명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서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30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 포기했습니다. 이제 가족까지 보내서 알려도 안 튀어나오니까, 안 믿으니까 나라에서도 포기한 거예요. 근데 1974년 종전되고 한 30년 됐죠. 이제 일본 교수 중에 스즈키라는 교수가요, 탐험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필리핀 루방섬에 오노다 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이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명을 잘 했어요. 그 설명을 잘 하니까 그때 오노다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데 그냥 안 나옵니다. 내 직속 상관이 항복하라는 명령을 나한테 내려야지 내가 가겠다. 이 사람 직속 상관도 찾으러 갔어요. 일본에 가서 이제 전쟁 끝나고 책 팔고 있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다나구치라는 상관을 불러, 상관이 이제 항복하라는 명령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나왔어요. 30년 만에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죠? 들어가서 1년 만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29년도 그 정글에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또 필리핀 사람들한테 뺏고 그러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즈키 교수가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무 늦게 믿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이제 믿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불평하죠. 왜 이제야 전하냐고. 근데 아니 옛날부터 전했는데 네가 안 들었다고 말이야. 옛날부터 내가 말해온 거다 말이야. 그때는 안 됐더니 이제 늦게 믿고 말이지. 조금 더 일찍 알려주지. 내가 인생을 덜 낭비하도록 말이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일본에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나온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오래오래 살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소식은 그것이 전하여졌을 때 그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소식은 정말 축복의 소식이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넘어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넘어서게 하는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도 이 소식을 받으면 그 원과 한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비참합니다. 나같이 한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소식을 받고 믿으면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원통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다수가 받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해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한 인간에게 그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신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거저 얻는 의를 주셨습니다. 거저 의를 얻으라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거절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는 명분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거절이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심오함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한 것 자체로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기의 실패고 자기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리스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나온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가로막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직도 자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의를 세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직도 몰라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있는 모습을 깨닫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환영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감사히 받을 것이요, 이 값없는 구원, 복된 소식을 받는 행복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